1장 10절부터 17절 좀 긴 구절인데 제가 한 절 말씀 보고 여러 한 절 교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제가 10절 말씀 먼저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부탁이 있습니다. 조금만 힘있게 해주십시오. 12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한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교회에 와서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목사님, 신이 있는 것, 하나님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지만 성령님이 계시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성령의 은사들이나 어떤 성령의 힘이나 방언 같은 것을 저는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성경 공부도 시켜보고 제가 경험했던 것들도 이야기해주고 제가 느꼈던 것들, 주변에 있는 사람에 있는 것들을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때마다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브업,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청년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수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청년이 헐레벌떡 뛰어더니 목사님, 드디어 제가 방언과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도대체 어떤 것을 경험했기에 너가 갑자기 그렇게 방언을 부정하고 성령의 은사를 부정했던 넌데 갑자기 그렇게 돌아설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았죠.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에 제 뒤에 앉아있던 한 이쁜 자매가 저를 위해서 방언으로 기도해 주는 그 순간, 아, 방언이 있구나 믿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허무했던지 그동안 그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도저히 믿음이 안 간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청년이 뒤에서 자매 하나가, 평상시에 마음을 두고 있던 그 자매가 뒤에 손을 얹고 방언으로 기도해 주니까 방언이 있다고 믿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굉장히 허무하고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가 지식으로는 가르쳐 주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쁜 자매를 통하여서 그 청년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가끔가다 저희가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교회 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는 그 질문 때문에 교회 못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보다는 아마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 교회 가봤더니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만 있어서 교회 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분쟁에 대한 문제들을 언급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잘 다녔대요. 근데 왜 요즘은 교회를 안 다니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목사파 사람들과 장로님파 사람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치가 떨려서 안 나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분쟁의 문제를 가지고 안 나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쟁의 문제가 여러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사실 이 목사가요, 끼어들기가 가장 힘든 문제가 바로 분쟁에 대한 부분입니다. 서로 성도들끼리 막 싸우잖아요. 그럼 누구 편을 들어주기가 정말 힘들어요. 이 사람의 편을 들어주면은 저쪽 편에서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쪽 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면은 이쪽 편에 있는 사람이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생기십니까? 저한테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제발 저한테 가지고 오지 마세요. 제 주변에요, 다른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가 두 쪽 나버린 교회를 정말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가요, 이 사람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의 말을 들어주기도 그렇고 저 사람의 말을 들어주기도 굉장히 난감해집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잘 해결하고 결과만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농담이고요. 혹시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고린도 교회에도 가장 큰 문제 하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고린도 교회에 서로 당짓는 것, 우리 편, 내 편 하면서 이 사람들 저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이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전체 4가지의 문제를 들으면서 너희 안에 파당을 짓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1장 10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이하에 1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사람들이 자기에 대한 어떤 나는 이 사람에게 속해 있어, 나는 저 사람에게 속해 있어, 나는 이 사람이 좋아, 나는 저 사람이 좋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목사파야, 나는 장로파야 라고 하면서 서로 찢어져 버리는, 서로끼리 당을 짓는 모습들이 첫 번째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1장 18절부터 2장까지 연결되어지는 부분인데 지혜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잘 들은 분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죠. 자, 혹시 고린도라는 지역이 지금의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까? 손흥재 미안한데 저기 에어컨디션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다들 더워가지고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고린도라는 지역을 지도를 띄워주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고린도라는 지역이 어디에, 지금의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자, 예? 그건 반말이잖아. 맞아요. 그리스입니다. 지금의 그리스 지역의 두 번째 도시가 고린도라는 지역입니다. 첫 번째 가장 큰 도시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아테네라는 그런 도시이고요. 두 번째로 큰 도시가 고린도라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그리스라는 이 지역, 헬라라는 지역은 철학의 출발점입니다. 철학의 근원이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철학을 영어로 이야기할 때 필로소피라고 이야기하죠. 네, 필로소피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의 2가지의 단어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필로스라는 단어와 소피아라는 이 단어가 합쳐져서 필로소피라고 이야기하는데, 필로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사랑이라는 뜻. 그리고 소피아라는 단어는 지혜,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철학이라는 뜻이죠. 당시 그리스 지역에는요, 철학의 출발점과 같이 여러 가지 학파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소크라테스가 좋아 라고 해서 소크라테스 학파, 또 어떤 사람은요 아리스토가 좋아 라고 하면서 아리스토 학파라고 해서 아리스토 학파를 따르는 사람도 있고, 플라톤 학파를 따르는 사람도 있고, 에피크로스라는 사람을 따르는 에피크로스 학파, 그리고 스토아라는 사람을 따르는 스토아 학파라고 이런 여러 가지 학파들이 서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너는 어느 학파에 속해 있니? 어떤 사람을 좋아하니? 어떤 학자를 좋아하니? 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 갈갈이 찢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어느 대학 나오셨습니까?
아, 서울에 있는 S대 나왔습니다. 와, 나하고 같은 학교 나오셨네요 라고 하면서 싹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학교 나오셨습니까? 볼도에 있는 학교 나왔어요. 그래요? 우리 동문이네요 라고 하면서 자기 식구들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서울에 있는 Y대학을 나왔어요. 오, 그래요 라고 하면서 자기 식구들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이 자기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에 따라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갈갈이 찢겨지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보면, 특별히 한국 교회에 보면은요, 그런 사람들 참 많이 있죠. 어느 지역 출신이십니까? 어느 지역 고향이 어디이십니까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나누어집니다. 물론 고향이라는 것은 같이 자라왔던 환경들이나 그런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가 같기 때문에 동질감을 느낄 수 있지만, 때로는요, 그 어느 지역이라는 출신들에 따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어느 지역 출신인 것 같습니까? 강남도 아니고 강북 출신. 잠깐만, 강북 출신 되게 강남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뭐 사당동 뭐 그런 거 아닌가? 자, 어느 지역 출신 같습니까? 어떻게? 자, 자매 조심하십시오. 어느 지역 출신 같습니까? 조금 되게 세련되게 보이지 않습니까? 세련되게. 서초동 막 그런데, 청담동. 자, 거짓말인 거 다 보입니다. 어디요? 경기도. 감사합니다. 경기도 아닙니다. 평양. 제가 이북 출신인가요? 저는 사실은 전라도 출신이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전라도이시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은 다 경상도 교회들을 굉장히 많이 사역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저희 교회 올 때까지 6교회를 섬겼는데 첫 번째 교회는 전라도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전라도 목사님이면요, 전라도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제가 잠실에서 사역했을 때는 두 번째 교회는 목사님이 경상도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늘 말투가 경상도 사투리가 섞여 있었죠. 세 번째 교회도 잠실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그분도 마찬가지로 경상도 분이세요. 경상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미국에 왔습니다. LA에서 섬겼던 교회도 이상하게도 경상도 목사님이 하는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도 목사님이 경상도 목사님이셨습니다. 저희 교회 목사님 어디 출신이시죠? 인천? 부천? 부천. 네, 저희 교회 구성은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든지 간에 그 교회를 보면은요, 그 목사님이 어느 지역 출신인가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어느 동네에 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은근히 선을 그으면서 선입견을 갖고 있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았어요. 제가 전라도 사람이긴 하지만 경상도에 교회 가서도 섬기는 게 아무 거리낌이 없었고요. 제 친구들도, 전라도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 정말 친한 친구는 경상도 친구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별로 저는 거리낌이 없는데, 어떤 교회들을 보면 자기 출신 고향에 따라서 제 식구 감싸면서 따독거리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어느 학교 나왔니? 너희 선생님이 누구이시니? 너희 스승이 누구이시니? 세 번째, 어떤 그룹들이 모이기 시작하냐면 3장에 주로 나타나고 있는데, 당신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방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방언도 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요, 아니 방언도 못해? 라고 하면서 방언하는 사람 모여? 라고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끼리 모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섬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자기들끼리 모이기 시작합니다. 예언하는 사람은요, 예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기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선을 그으면서, 아니 어떻게 교회를 몇십 년 동안 다녔는데 방언도 못해? 자기들끼리 그룹을 모이기 시작하죠. 네 번째 그룹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생각하고 있는 가치 판단에 따라서 마치 무 자르듯이 사람들을 잘라버리고 자기들끼리 모이는 그런 네 가지의 그룹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고린도 교회에는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는 나는 어느 소속이냐, 내가 어떤 목사 밑에서 배웠느냐, 내가 어떤 목사 밑에서 사사를 받았는가, 세례를 받았느냐, 자기 소속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어느 학교 나왔느냐, 어떤 사람에게 배웠느냐, 지혜에 대한 그룹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세 번째 그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에 따라서 자기들끼리 모이기 시작하고, 네 번째는 자기 생각하고 있는 판단에 따라서, 이해 집산에 따라서 자기들끼리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어야 되죠. 소속 안 돼 있으면 그 사람은 나는 자연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저 사회에서 도태되어져 버린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소속인가에 대해서 소속되어져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빠와 엄마 사이에 가족이라는 소속감을 갖기 시작하죠. 이제는 조금 자라면 어떻습니까? 학교에 들어갑니다. 학교라는 울타리, 학교라는 소속감을 갖게 되어지죠. 그리고 자기의 지역에 대한 소속감을 갖기 시작하죠. 조금 크면은요, 중학교라는, 고등학교라는, 대학교라는 소속감을 갖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일을 할 때에도 자기 직장에 대한 소속감을 갖습니다. 그럼 개인 사업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소속감을 갖게 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를 의지하게 되어져 있고 서로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 주고받는 관계로 태어났는데, 사도 바울이 이 소속감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만 모이는 그런 그룹들,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그런 그룹들, 자기하고 이해가 맞는 그런 사람들끼리만 모여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부터 지금까지 오이코스 모임을 이제는 새롭게 개편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새롭게 오이코스 모임을 개편하게 되어지는데, 아마 우리 안에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도 그 오이코스 모임에 있기도 하고, 때로는 나랑 별로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과 오이코스 모임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나랑 마음에 맞는 사람과 오이코스를 진행하게 되어지면 너무 좋다라고 하면서 만족감을 표현하지만, 나랑 별로 맞지 않는 사람과 같이 오이코스 모임을 하면 달려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바꿔달라고 이야기하죠. 어제 우리 오이코스 리더들과 함께 한번 정확히 정해진 건 아니고요, 한번 틀을 정해보았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제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들었어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을 붙여놓으니까 너무 좋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을 붙여놓으니까 이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고 이 사람이 문제에 있어서 잘 안 될 것 같아요. 띄워놓아야 될 것 같아요. 또 이 사람과 이 사람을 붙여놓았더니 이 사람과 이 사람은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과 붙여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끝나자마자 들어가가지고 약을 하나 먹었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들었던 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의 공동체잖아요. 예수라는 이름 앞에 묶여있는 하나의 울타리를 가지고 있는데, 굳이 이 사람은 이래 저 사람은 저래라고 하면서 스스로 잘라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에요. 소속감을 갖는 것은 너무 중요하지만 그 소속감 안에서 우리 스스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지 말자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파가 갈라졌냐고요? 오늘은 첫 번째 네 가지를 다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소속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띄워주시고 한 목소리로 한번 시작.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소속감에요, 네 가지의 부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바울이 좋아. 나는 바울이 정말 최고의 스승이라고 생각해. 다른 스승은 다 필요 없어. 바울이 최고야. 바울파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의 어떤 부분이 좋았을까요? 아마 바울이 가지고 있는 확고한 리더십, 화끈하잖아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남자가 좀 그래야 되잖아요.
둘이 묵실해가지고 야 바울 봐봐 얼마나 화끈해. 그리고 가르칠 때도요 얼마나 확고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지 바울파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 선생이 최고야.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해. 서로 둘이 논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신학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울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절대 듣지 아니하고 바울 선생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운을 뗍니다. 두 번째 부류는요, 나는 아볼로파야.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성경을 굉장히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있어서 박사인 사람, 성경을 정말 잘 풀어서 가르치는 사람, 성경 공부, 아볼로가 와가지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 제가 와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 목사님 이렇게 꼬박꼬박 졸고 있는데 아볼로가 와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면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사람들이 초롱초롱하게 듣습니다. 아볼로가 최고야 라고 아볼로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게바, 나는 게바파 사람이야. 좀 발음이 이상하죠. 게바가 누구일까요? 베드로라는 인물이죠. 예은자매 어제 우리 같이 했잖아. 게바가 누구죠? 예 맞죠? 예 맞습니다. 잘 듣고 계시죠? 게바라는 사람은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다른 이름입니다. 나는 베드로가 최고야. 야 베드로 봐봐 얼마나 열정이 넘쳐.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단 한 번도 베드로에 대해서 내 수제자야라고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베드로를 가르쳐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예수님의 옆에 붙어가지고 열정적으로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잡혀갈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가지고 있었던 칼을 꺼내어서 거기에 잡으러 온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데 이 베드로라는 제자는 예수님의 잡혀가는 그 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사람의 귀를 잘라버릴 정도로 열정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사역을 할 때도요 얼마나 열정이 넘치는지 화끈합니다. 뭐 일을 하나 추진하면은 다른 사람은 나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베드로만큼은 어떻게든 밀어붙여가지고 일을 진행합니다. 게바파 사람들 우리 베드로 선생이 최고야. 네 번째 부류에 있는 사람이죠. 나는 그리스도파야. 여러분 뭐 예수 그리스도파면 제일 좋은 것 아닌가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파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최고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바울파나 게바파나 아볼로파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우리 리더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떤 목사님이 제일 좋습니까? 가장 많이 나왔던 대답이 이찬수 목사님 정말 좋아합니다. 이찬수 목사님 파, 정대성 목사님 파, 홍경화 목사님 파. 제 파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김원철 목사 파라고 해서 교회 안에 서로 갈라지고 찢어지는 게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 너 이찬수 목사 파라고 했지, 옥하는 목사님 파라고 했지, 정대성 목사님 파라고 했지, 홍교가 목사님 파라고 했지, 김원철 목사 있었으면 좋겠다. 김원철 목사 파라고 했지. 근데 내가 너한테 세 가지 질문을 할게. 첫 번째,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13절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돌아가셨니?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 아니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린 너희의 관계들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어떻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끼리 갈갈이 찢겨버리니,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은사에 따라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소속감에 따라서, 너희가 가지고 있었던 학교에 따라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어떻게 한 몸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갈갈이 찢겨버릴 수 있니? 라고 하면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형제자매라는 단어예요. 형제자매. 왜 형제자매라고 이야기합니까? 나하고 피도 안 섞여 있잖아. 생긴 것도 틀리게 생겼잖아. 한 사람은 키 크고 한 사람은 키가 작고 전혀 다르게 생겼잖아. 어떻게 형제자매입니까? 왜 우리가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었기 때문에. 저는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장로님, 누구누구 권사님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누구누구 형제님, 누구누구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게 더 좋아요. 여러분, 저한테 목사라고 부르셔도 좋지만 김원철 형제님 이렇게 불러도 괜찮아요. 근데 한국적인 정서상 좀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형제님 이렇게 부르면 조금 뉘앙스가 이상해서 그렇지, 저는 사실은요, 저한테 김원철 형제님 이렇게 부르기만 해봐, 그건 아니고요. 부르면 정말 좋습니다. 누구누구 자매님, 누구누구 형제님. 왜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질문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너희가 나눌 수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형제자매로 하나로 불러주셨는데 어떻게 너희들끼리 그렇게 갈갈이 찢길 수 있느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더냐? 못 박히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속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지, 내가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던 적이 있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하여서 질문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너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자꾸 사람이 나를 향하여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바울이라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가끔가다 저한테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제 속은 어떤지 아십니까? 야, 그래. 사람들이 인정해 주면은요, 그래,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했어. 근데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 파 사람들, 사도 바울 선생님 하면서 높여주는데 나를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높이지 말고 나를 높일 것이 아니라 내 뒤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제 선배 가운데, 제 동기들 가운데,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멘토들 가운데 이 교만함 때문에 무너져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지켜 세워주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이 교만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우리를 달콤하게 만드는지. 한번 사람한테 인정받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인정받을까? 어떻게 인정받을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한번 그 맛, 교만이라는 사탕을 맛보기 시작하는 그 순간 얼마나 달콤한지 자꾸 넘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저보다 나이 별로 차이 안 나는 한 목사님이 LA에 있는 굉장히 큰 교회 담임 목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분은요, 키도 거의 한 186, 7 정도 되고요. 굉장히 크시죠. 생긴 것도 잘생겼어요. 정말 잘생겼어요. 자매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목사님 얼굴만 봐도 은혜스러워. 얼마나 너무 좋아하는데. 사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저희 수련회 강사로 모시고 싶은데 안 모시려고요. 너무 비교돼서. 근데 정말 잘생기셨어요. 정말 잘생기고 농구도 잘하시고요, 말씀도 잘하시고, 이제 40대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열심히 설교를 하시고요, 나오시는데 나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인사하는데 한 권사님이 그 목사님께 찾아와가지고 손에다가 CD 한 장을 딱 쥐어주면서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입니다 라고 하면서 CD 한 장을 쥐어주더래요. 아,
참고하라고 주셨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주 주일이 끝나고 월요일이 되었는데 또 그 권사님이 CD 한 장을 가지고 오시면서 목사님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다음 주 월요일 날도 갖다 주시고요, 그 다음 주 월요일 날도 갖다 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보다 설교 잘하는 목사 듣고 그 CD 듣고 공부 좀 하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 목사한테 설교 못한다라고 참고하라고, 그것도 바로 전임 목사의 설교. 충격을 받았답니다. 여러분, 그 권사님 물론 자기의 마음 가운데는 그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듣고 성도들이 좋아하는 설교가 어떤 건지 알아주라는 그런 의미이겠지만, 그 말을 들었던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는지. 사도 바울 정말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지만 나를 존경하고 나를 칭찬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래, 내가 세례 준 적이 있지. 14절, 그리스보라는 사람하고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내가 세례를 주었지. 얼마나 흥분했으면요, 자기 세례 준 사람의 이름도 잊어먹고 16절에 생각해보니까 스데바나라는 사람의 집사람 중에 한 사람을 내가 세례 주었지. 내가 세 사람밖에 세례 주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100명에게 세례를 주었다라면 그 사람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세례 받은 것이 아니라 바울 선생한테 세례 받았어 라고 자랑할 것이니까, 내가 단 3사람에게 세례 주었던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있지만 사도 바울의 궁극적으로 하고 있는 말은 무엇인가요? 나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내가 세례를 주었지만 내가 세례 준 것이 아니라 세례를 구원이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성자 성령을 바라보라.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포커스를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한 영국의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아마 그 뒤에 스테인레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스테인레스가 뭐냐면 그 뒤에 그 글라스를 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 놓은, 전통적인 교회에 보면은 그런 유리로 세공되어져 있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하고 계시는데 어느 날인가 이렇게 살짝 몸을 비틀어서 설교를 하시는데, 저 자리에 앉아 있었던 한 꼬마 하나가 목사님이 비키니까 예수님이 잘 보이네?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설교하느라고 바로 뒤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 조각되어진 예수님의 모습이 안 보였는데 이렇게 비키고 나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나더랍니다. 그렇구나. 내가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가리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같이 교제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네 지역 내 지역, 나는 어떤 목사가 좋아, 나는 어떤 사람이 좋아, 나는 이런 지역 출신이야, 나는 저런 학교 출신이야, 그것을 모여서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싸우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 오이코스 새로운 모임들이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때로는 불편한 사람도 그 오이코스 모임에 있을 것이고요,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모임 가운데 나는 저 사람이 있어서 싫어, 나가기 싫어 라는 이야기들이 여러분 입술 가운데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보다 나를 낮게 여기며, 낮게 여기가 아니라 낮게 여기며 섬기면서 함께 자라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실 건데, 이 찬양은 아마 모르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를 한번 보실까요? 주는 평화 막힘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모든 막힘담을 헐어주셨습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쌓여져 있는 높은 벽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벽은요, 나는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이 오지 못하도록 막는 벽이 될 수도 있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잘 모르는 찬양이지만 그래도 함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깨어져 있는, 무너져 있는 우리 공동체에 있는 담들이 허물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